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간통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와 자개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속임수를 쓰지만 충직한 우리아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아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즉 다윗의 이 모든 속임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살인이라는 더 큰 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그리고 내일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우리아의 죽음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다윗이 죽였고 우리아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 오늘 본문보다는 내일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들면서 당신이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이 저에게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도 요즘 뉴스나 방송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험한 죄악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것을 저 역시도 많이 접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죄악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뭔가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예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무섭게 화를 내면서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당연하게도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 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이 양과 같이 먹고 잔을 같이 쓰고 잠자리도 나누어 줍니다. 그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침대나 소파에 재우고 맛있는 것을 생일상에 차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당시의 풍습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을 해주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소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아깝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이 암양을 죽여서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양새끼를 4배나 더해서 갚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악하고 불의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한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의 행위는 악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권력을 행사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이 해야 되는 그리고 왕의 권력의 제한으로 해두신 것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의 정의였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며 인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왜 이 말이 나왔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이 나온 이유는 그 당시에 차별과 인간 존중의 생각이 사회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존귀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동시에 평등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생각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역시 베풀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가 왕이기에 그가 권력이 있어서 그것을 남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왕의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오늘 다윗의 범죄는 덮여지고 무마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것은 상당히 악한 죄였습니다. 잠언서 22장 2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살지만 이 모든 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은폐하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죄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죄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율법 가운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세상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조하신 우리아를 속이고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의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아는 마치 나의 가족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아들과 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돈이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힘이 인간의 가치를 대변하던 시대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아니면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예절로 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돈을 낸 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에서 1년 동안에 많이 화제되었던 바로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서비스를 주장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그 사람을 나의 아들이나 딸 같은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고 나와 동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동일한 사람을 두고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사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회사에서 사장님과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깊이 인상을 박힌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장님이 어릴 때부터 부자로 자랐고 지금도 부자지만 음식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갔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깍듯하게 예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식당에 가든 어디를 가든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그 서비스가 조금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저는 5년 동안에 보면서 그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분은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정말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밑에 있는 한 사람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아를 동일하게 대하면서 다윗이 행한 죄악이 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대화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하는 바로 잣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냥 악한 죄를 범하였다가 아니고 다윗이 이런 악한 죄를 범한 것이 악하게 보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랑해야 되는 그 인간을 다윗이 악하게 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자신의 주변 가운데서 가장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다윗이 우리에게 대한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